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그 1대 아담서부터 10대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유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몇 세의 자녀를 낳았다, 둘째는 몇 세를 그들은 살았다,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어떤 자녀를 낳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 중에 이 세 가지 내용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에녹과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를 연결하고 있는 중간에 무두셀라가 나오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로 한 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짧게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무두셀라를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보를 통하여 계보의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의 계보를 기록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승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족보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무두셀라가 구원의 역사를 계승한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수상으로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두셀라의 삶에 대하여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 누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과 뭔가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나갈 때에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절대 어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하나가 되지 못하여 나이가 들은 분들이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과 결혼이라는 것은 차이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라고 하는 차이뿐이지 사실은 갈라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혼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에녹을 사랑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에녹의 자손인 무두셀라가 걱정거리가 됐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화딱지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기가 막힌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아주 뼈가 마르고 마음이 마르고 심정이 말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가정이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얘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굉장히 아버지에게 효도했다, 그런 말이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여행도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그 가정의 문화와 아버지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그러나 동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했다, 이것을 에녹이 했고, 에녹도 아들 무드셀라가 그렇게 속 안 썩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에녹도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공경은 뭘까요?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부모 공경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녀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부모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자녀의 공경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내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어른들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2부에 제 초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니 나는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또 저한테 뿌듯한 거예요. 야, 초등학교 코올리게를 가르쳐 놨더니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청주 시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에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용돈이라 조금 드려야지 해서 제가 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용돈을 조금 드리니까 한 그래도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나 마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먹고 같이 헤어졌는데 저는 또 너무너무 기뻐요. 아주 건강하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줬어요.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썼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그래서 제가 작은 마음이지만 사모님과 식사 한번 하세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줬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뭐 별것 아니겠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뭐 돈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인데도 저도 우리 장모님에게 제가 어젯밤에 용돈을 제가 드리면서 근데 뭘 그래야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아는데 뭐 그러시면서도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 공경 아니냐 그 말이죠.
저는 아버지 에녹을 잘 공경한 무드셀라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1절 이하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천당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최초의 이제 일인데, 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오게 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에녹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죠. 에녹은 장남 무드셀라가 출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자녀인 무드셀라만이 아니라, 장남인 무드셀라만이 아니라 이 무드셀라 동생들까지 정말 모두 다 가정이 평안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려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경하는 가정 위에 늘 충만하게 항상 임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자식 나서 굉장히 기쁘죠. 근데 기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식에 빠져서 부모님이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실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도 감사하며 가까이 나가는 자녀도 있고, 이게 달라요. 자녀에게 푹 빠져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주시면 축복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나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빠요 바빠, 나 축복 때문에 너무 바빠요 바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한 군데서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바빠져요. 좀 바빠지니까 바빠 해가지고서 신앙생활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이 축복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신앙 아이들 관리 잘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갔다. 시골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어떤 젊은 청년이 서울에 올라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 다니는 예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녀가 생겨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닥치는 대로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을 때에 아내도 권면하고 자식들도 권면하니까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축복 가운데 살다가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임종의 축복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하며 천당 가는 거죠. 이 누구냐? 대전에서 목회를 크게 하는 후배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술 먹고
못된 짓을 했던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가 가셨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정말 눈시울이 뜨거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마지막 예수님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라고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이 아들 목사의 아니면 또 온 가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했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이 있었어요. 오래 사는 장수는 큰 복이죠. 본문 25절 이하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969세를 살았어요. 지금의 의학 발달로 굉장히 오래 사는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은 정말 오래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근데 오래 산다고 다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살면 그것도 사실 고통이에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데 생명은 안 끊어져. 이것도 참 힘든 얘기죠. 병치레나 고통 가운데 오래 산다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면서 평안하게 잘되고 장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려 들려 올라갔어요. 우리도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알고 부모님을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며 정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은 103살입니다. 3년 전에 100살 때 백세일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분은 정말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굉장히 허약해요. 너무 아픈 거야. 몸이 약하고 물려받은 이 DNA가 약해. 그런데 또 한 가지 물려받은 게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백세일기를 읽어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1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을 정말 못하지만 잘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자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보게 되면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부모 공경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 대신 안식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5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안위와 위로 그리고 축복 이런 뜻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로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무드셀라의 이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문이 됐다. 명문 가문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했는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안위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을 잘 물려받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저 틀릴 말 같아도 아버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드셀라의 가문을 통하여 축복된 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며 살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다 분위기가 세상으로 다 쏠려갔어요. 분위기 자체가 쏠려갔다니까. 근데 노아만은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다 홍수 심판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노아의 8 식구만은 또 살아나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통성이에요. 요즘 분위기 보세요. 정치 분위기 양쪽으로 싹 갈라놓지, 진영 논리, 별의별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휩쓸려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법이 넘치는 이 시대에 정말 안위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안위와 위로, 내 사업의 안위와 위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 노아처럼, 무드셀라처럼, 에녹처럼 이런 영적 가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는요 죽는데, 이렇게 장사하고 죽는데 홍수 심판이 딱 되기 전에 죽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딱 정상적인 죽음으로 죽게 만들어요. 지난 3월 미스트롯 결승전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누군가 알죠? 제주댁 양지은 씨입니다. 근데 이 가수는 결승전에서 7명이 딱 올라가야 되는데 7명에서 떨어집니다. 8등으로. 그래서 2등 그룹에 떨어져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여자가 한 사람이 낙방이 됩니다. 자진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등 됐던 양지은이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1등 선에서 1등 그룹에서 이제 있었는데 놀랍게도 양지은이가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뇨로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몸에 콩팥을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팍 먹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세상에 간당간당 떨어졌던 양진이가 간신히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1등이 됐어요. 양진이는
1억 5천에 상금했다가 벤츠 받았지. 지금 완전히 스타덤에 올라선 거예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양지은이가 1등 된 것은 아버지에게 효도했기 때문이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여러분, 아니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렇게 떨어졌다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저 2등 그룹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1등이 되고, 이게요 우스운 것 같지만요 세상의 이 원리라는 것은요 다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지, 나 때문에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가 원인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안위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에게 한번 효도해야지,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잘 따라가야지. 부모가 나보다 못 배운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부모는 부모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낳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키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른들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도록, 무드셀라의 이 축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